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14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요, 우리는 참으로 값지고 또 격변의 2주를 보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그것이죠. 교회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린 가장 중요한 증거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사역이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영광과 고난이라고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 상속은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고난과 부활이 한 주 차이로, 단 3일 차이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즉, 고난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고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야 될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안 아파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그분이 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순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응, 그것은 바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틸 힘과 용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의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순응이란 비굴한 자가 취하는 힘없는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강한 자가 가지는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순응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함께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고난주간을 시작되는 중요주일에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부활주일에는 이어서,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선교 아무 의미 없죠. 뭐하러 전하겠어요? 믿음 다 헛것이죠. 죽으면 그만인데요. 자,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모두 거짓말이죠. 네, 뭐 고난받아도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달라졌어요.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순교자들의 피, 바로 그 증언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 왔고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은 지친 삶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부활의 증거입니까? 무엇이 부활의 증거예요? 복음이요.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 지금 전파되고 있는 모든 복음이 부활의 증거이고요. 또 순교, 부활의 증거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믿음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어떻게 모일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내가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리신 나, 예수님이 건지신 나, 천국 백성 삼으신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고 만났고 내가 부활로 살고 있고 그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함께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에베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이 가운데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7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이제 우리가 상속받는데 함께잖아요. 함께라면 누구와 함께 받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외롭게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이 싸움을 싸워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지금 달려오신 분들 그 믿음의 헌신을 나도 감내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거부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믿음의 헌신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로마의 박해가 어마어마하던 시절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고요, 사자굴에 던져 죽고요, 오늘 보이고 내일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자, 그 마음 아픈 시기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자, 여기서요, 네포스라고 하는 구름, 네포스는 뭐냐면 그냥 구름 하나 달랑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빽빽한 구름이에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차 있는 구름, 어마어마한 구름,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 즉 증인들의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있다. 즉 이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며 이 믿음을 위해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누구입니까? 마르튀스라고 하는, 이 마르튀스는 증인인 동시에 순교자예요. 즉 믿음을 지키며 살고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그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구약의 증인들이겠죠. 이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면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에 더 훨씬 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벅차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간다 그러면 눈치를 주고요, 이웃에서도 교회 잘 모르고 오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관중석 바라보면 관중석에 누가 있느냐? 우리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선지자 이사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있을 거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요즘 그리워지는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 요한 형님이 그리워집니다. 요즘 우리가 하루 한 장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뿌듯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 참 요한계시록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보는데 성민교회 새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니 내가 정말 얼마나 보람이 있나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거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런 부활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외국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꼭 찾아뵙고 싶은 분,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증인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낼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까? 이 신사참배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꺾이면 한국이 꺾이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기독교예요. 교회를 꺾어야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끝까지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던, 순교를 택했던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오늘 소개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한국교회에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천동로 174번지에 가시면 기억하세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념관은 교회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지어줬어요. 나라에서.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신앙을 지켰던 것은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것이었다. 국가의 시대 정신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일본에 저항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그 순수한 신앙은 바로 애국, 애족 운동이었다는 걸 나라에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념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소양, 그분의 호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믿음에 대해서 귀한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기록을 하나하나 보면 놀랍기 그지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기 보면 약 100여 점의 유품이 있고요, 전시실과 영상실,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면 설명을 해주는 장로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고문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형상이죠. 고문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온갖 갈고리, 온갖 뭐 쇠로 된 건 다 있어요. 이걸 온갖 이 갈고리들을 온 눈, 코, 입, 귀, 온몸에 구멍에 다 넣는 거예요.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하루만 받아도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몇 년 받았나? 6년을 받았어요. 꼬박 6년을. 옥고를 치르셨는데 믿을래 안 믿을래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을 거다. 너 여기서 죽어나가면 개죽음이다. 그러면서 계속 일본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럼 죽어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번만 타협하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협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이라는 거였어요. 네가 까딱이면 그걸로 인정할게. 그걸로 너 봐줄게. 근데 그러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 신문 뿌리는 거죠. 주기철 목사가 배반했다.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 없다고 했다. 우리 일본의 신에게 전했다. 이거 선전하려고 한 번만 고개만 까딱하라고. 한 번만 까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목사님은 아니라고 혹시라도 졸다가 고개가 떨어질까 봐 머리를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수그리라고 하니까 그거 싫어서 말이죠.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야비한 사람들인 게요, 이렇게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휴가를 보내요. 왜? 죽어도 나가서 죽으라고. 여기서 죽으면 순교가 되니까 순교시킬 수도 없으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이분이 감옥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자, 집에 가는데 하루 종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정말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교회가 걱정되니까, 또 자녀가 걱정되고 아내가 걱정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요, 끽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여보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럴까요? 예, 방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끽 하는 순간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뉴슈,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잡혀갔으면 순교하셔야지요. 왜 와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걱정돼 나왔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창부수구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똑같은 분들이구나. 그 믿음을 지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정말 혹시라도 사모님 보면 마음 약해져서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사모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가라고. 그래서 끝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이때 나이가 48살밖에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49인데 제 나이예요. 딱 제 나이에 목사님 순교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한 6년 했잖아요. 이분은 옥고를 6년 치렀어요.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 이분은 매일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을까? 이렇게 행복한 목회도 6년 하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매일 죽는 고난을 옥고를 6년 치렀을까? 끝내 하늘 칭찬을 받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끝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가 아니라 죽었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증인이 되셨죠.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증인.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우리 장신대 선배님이신데 저는 정말 뿌듯해요. 이런 선배님이 계시다. 나도 그 길을 따라야지. 예,
여러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6년 동안을 매일 죽고 살아나는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만 까딱하라는데 그 까딱을 안 하고 내 하나님은 내가 배신할 수 없다고 버텼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너무 큰 비밀이어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증인 중에 증인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계신 걸 바라보고 달려갔던 증인 바로 누구십니까? 보여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존귀한 자리, 천국의 가장 VIP석에 계실 우리의 가장 큰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바로 다음 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그분이 가장 큰 증인이시고 그분이 가장 큰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졌던 고난의 길을 함께 감으로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말 뜻은 뭐냐?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에 예수님은 자기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짜서 기름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스러운 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 죄의 잔을 아무런 저항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몸을 자신을 부당한 재판에 내어놓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죽으셨을까? 그분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성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민 가족을 위한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경주가 지금 숱한 사람들의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주에 나설 차례예요. 이제 그 바톤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음 주처럼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곁에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상속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나도 믿음을 상속했으니 너도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라 라고 그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저를 지금 이 힘든 저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상속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가치를 향해서 지금 내 마음이 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복음의 순수한 가치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